1월 한 달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근데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이 요셉을 보면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성공, 부함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나는 비전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고 첫 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총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요셉에게 준 꿈은 그 비전은 단지 그냥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과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요셉을 평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소망하는 거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부해져야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말하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다 선교 나가고 다 목사 되고 이러는 게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착각을 깨버리지 않는 한은 내가 비전의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하나님은 비전은 너무나 가득한데 그 비전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그 구원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비전이 확실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이야기와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그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돌아봐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수산나 게스케라는 터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터키 선교사님 간증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 두 분은 독일 분이세요. 근데 터키에 선교의 비전이 품어져서 터키에 와서 사역을 하시게 되지요. 이분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이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몇 개월간의 친분이 생겨졌는데 이 몇 개월간의 친분이 생겨지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슬람 과격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만들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친분이 생겨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 칼로 몸을 100군데 찔러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 이 수산나 게스케라는 분의 남편 선교사님도 돌아가셨고 함께 동역하던 몇 분의 선교사님들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이분이 남편도 없고 어린 딸들과 자기와 남아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도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여기 남아 있어야 될까. 근데 그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당신이 13살 된 딸에게 이제 의견을 물었던 거예요. 딸아 어떻게 할까? 독일로 갈래? 터키에 남아 있을래? 근데 그 이야기에 13살의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빠는 주님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여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 머물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딸의 이야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돼서 거기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사건이 워낙 크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 터키 공영방송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뭘 했냐 하면 남편을 죽인 그 터키인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나 잔인하게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또 뭐 다큐멘터리처럼 뭔가를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비전을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복음을 전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나 오늘 요셉이 말하는 용서에 대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의 사람들은 용서를 해야 됩니다는 용서에 대한 주제를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면 뭐가 내려놔야 될까요? 내 감정이 내려놔줘야 되지요. 내 억울함이 내려놔줘야 되고 내 고통이 내려놔줘야 됩니다. 이게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두 아들이 유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빨치산 한 사람 때문에 두 아들이 한날 죽게 되지요. 근데 뭘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아들이 죽고 장례를 치를 때 사람들에게 10가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선교사 나오기 힘든데 선교사 나오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들 죽은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선교사 1명 나오기 힘든데 2명 선교사 나오게 한 거 감사합니다. 왜요?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감사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왜 손양원 목사님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비전이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혹시 뭐 기독교 서적을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이 뭐 한참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유행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책을 또 썼죠.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는가 하면 그 사람은 이 하버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동양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에서 강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버리셨죠. 그래서 그에게 비전을 줘버리셨습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몽골이라는 척박한 땅에 가서 이 학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 학교가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몽골국제대학이에요. 거기 이제 총장으로 계신 분이 저희 이제 선배님이시고 하신데,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부총장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려놓음. 어떤 내려놓음이요? 자녀들의 안전, 자녀들의 어떤 평안한 삶, 내게 예비되어져 있는 어떤 성공적인 삶, 이런 거를 다 내려놓아야지만 갈 수 있는데요. 그럼 몽골은요, 유아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1위인 나라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그 권능 오성윤 선교사님도 처음에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정말 낳을 때 돌아서서 출산을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그런 일이 근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예요. 근데 그런 데를 세상 눈으로 보면 뭐가 비전이겠어요? 이 교수가 되는 게 비전 아니겠어요? 그게 꿈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죠. 교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소위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세상에 물들은 비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다 어렵게 살고 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도 또 우리가 여러 간증의 주인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세상의 성공에 대한 어떤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11조의 사람 록펠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록펠러한테 꼭 한 이야기였대요. 11조 꼭 해야 된다.
주일 꼭 지켜야 된다. 너가 맡은 사역 꼭 감당해야 된다. 이게 부모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하고 5조도 하고 막 그랬다고 자서전에 써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부가 바로 록펠러예요. 록펠러.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 놀라운 것을 받았을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져 있었던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서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버렸어요. 가장 최고의 부를 가졌던 그 사람이 록펠러 재단이라는 재단을 세워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꿈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도록 하기 위한 그 사회에 환원을 해버린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렇게 쓰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6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76억 중에 지금 기독교인들, 물론 이제 기독교인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캐톨릭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20%에서 25%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게 접어 20억이라고 치자고요. 2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록펠러처럼 쓰여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쓰여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20억 중에 제가 보기에는 90%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평범하면 나는 비전과 꿈이 없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건 90%의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10%든 90%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에게 큰 뜻 품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뜻과 소망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늘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90%는 그러면 그냥 꿈과 비전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90% 중에 제가 보기엔 적어도 7, 80%는 자기한테 꿈과 비전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줄 알고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에게만 비전을 주신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선 그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히 정리가 되어져서 비전을 깨달을 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용규 선교사님과 같은 경우지요. 그에게는 이제 앞으로 뭐가 주어졌어요? 성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면 명예도 없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겠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 때 그 안에 나타나는 최고의 현상이 뭐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용서뿐만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비전을 알게 되면 그 비전이 내게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내 삶에서 내려져야 될 부분들이 내려놔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신앙의 쾌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신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안함, 안일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전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쫓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형들한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이 요셉이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예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버지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편애적인 사랑을 받았지요. 다른 형들은 일하러 가지만 요셉은 일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형들은 아무 옷이나 입지만 요셉은 어떤 옷을 입어요? 채색 옷.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요셉한테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단편적으로 알 수 있지요. 근데 이 요셉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버지 신부름 받고 이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뻔한 상황을 겪게 되지요. 형들이 얘 죽여버리자. 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약한 마음을 먹은 형들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루벤과 유다 때문에 생명을 보존받고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지요. 애굽의 노예로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 근데 우리가 전에 계속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노예 생활을 살면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살았어요. 여주인이 얼마나 자기를 유혹합니까? 여주인의 마음에만 들면 어떻게 보면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거절하잖아요. 왜? 나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는 좋아져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감옥 갔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감옥에 이제 죄인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겪다가 이제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총리가 돼서 이게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자기의 형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꿈의 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요? 자기에게 절을 하고 양식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을? 성도님들 다 착해가지고 요셉처럼 하시겠죠?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이리 오라고 막 이랬겠죠?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제가 착하다고 싶으면 뭘 했을까? 양식 안 팔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그럼 죽겠지 뭐. 아직 2년인데 아직 몇 년 남았대요? 5년 남았대요. 이제 뭐 그럼 내가 손 안 대고 뭐 하는 거예요? 고푸는 거죠. 조금 착하면. 그게 조금 착하면이에요. 근데 조금 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아마 형들을 감옥에 가두든지 좀 더 악하면 죽여버렸겠지. 근데 왜 요셉은 안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5절과 7절, 8절이 그거를 증명해 줍니다.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낸 게 아니래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요. 왜?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리고 요셉은 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비전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이 7년이란 기근 가운데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누가 아니래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의 고백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형들을 뭐 했어요? 용서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나중에 50장 20절 가면 이제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지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미 요셉은 이미 4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버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야, 이제 아빠 죽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되냐?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요셉이 한 이야기예요.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내가 해할 이유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깨달아 알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고 힘든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형제라고 다 사랑합니까? 여러분 형제가 다 어려울 때 다 도와주세요? 형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 사랑으로 품으세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신기한 게 가족이에요. 제일 힘든 게 우리나라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요. 밖에는 잘하는데 안에는 잘 못하는 게 이상한 우리가 민족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남편들 보고 아내들 이렇게 보면 아유 집사님 남편 같은 얼마나 좋겠어. 그 뭐라고 말해요? 살아봐. 일주일만 살아봐.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밖에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뭐 편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갖출 예의들을 놓치게 되고 서로의 상처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형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는 비전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비전을 가졌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물론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90%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고 그 내려놓음이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은 아니면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록펠러처럼 뭐 대단한 어떤 거를 내려놓음일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어요. 원수를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비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의 비전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딸내미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하나님 꿈과 비전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다고. 오늘 이제 창세기 이제 말씀이 이제 큐티 내용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해주려다가 참았어요. 뭐를요? 네가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꿈, 비전 그러면 작고 대단하고 높고 놀라운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허락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꿈과 비전이에요. 그거를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고 크고 놀라운 건 맡길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내가 어떤 걸 세워놓고 그것이 내 안에 마음에 주어지고 그게 좀 대단하고 놀랍고 이래야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아요.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니. 인정해요. 저는 앞날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저는 뭘 하고 사느냐? 저는 그냥 현실에
내게 주어진 걸 감당하는 게 제 비전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만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계획하고 더 큰 꿈을 품고 하면 좋겠지요. 근데 그 꿈과 비전 때문에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현실에 내가 해야 될 걸 놓쳐버리면 그건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저한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한 번도 건축에 대한 꿈을 꿔본 적도 없고요. 성도 부흥에 대한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근데 동기 모임을 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하고 나는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봐. 그러니까 걔가 저를 보기에도 그런 거거든요. 걔가 말하는 은혜는 이제 교회가 커졌다는 얘기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해요.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 안타까운 것 중에 그런 겁니다. 내가 무슨 개척만 하고 교회만 하면 내가 하는 교회가 개척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부흥하고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살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영혼을 세우는 거지 큰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비전과 꿈을 자꾸 우리는 왜 자꾸 높은 것만 바라보냐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내가 해야 될 비전을 못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비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비전이 우리를 이겨내 나가고 비전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그러면서 뭐만 얘기해요? 내게 비전을 주세요. 내게 꿈을 주세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부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건 자기 꿈이고 자기 비전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뭔데요?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나는 너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명해지셨어요? 유명해지면 유명해진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 많아서 갖고 신앙 잃어버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대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왜 돈에 넘어져요? 부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자를 해주셨습니까? 물어보지 않는 한에는, 그걸 발견하지 않는 한에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망쳐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까 봐 하나님이 그걸 맡겼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게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여러 가지 제가 품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두려운 말씀이 있다고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저희 동기들이 그래요. 하여튼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저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뭐 힘들게 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와서 박혀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뭐 이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 동기들하고 비교해서 저는 큰 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만큼 취할 거다. 내가 너한테 맡긴 것만큼 너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럼 게으르고 악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비전이 잘 세워져 있어서 요셉처럼
아니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정말 여러분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고 사시냐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비전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삽니다. 왜? 나는 평범하게 살거든. 나는 그냥 직장 생활하고, 나는 그냥 뭐 가정에서 주부고, 나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고, 그래 나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데 내가 비전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다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는 거고, 우리가 헛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내 소망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꿈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졌다라는 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사람들 보기에 별것 없는 일을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물론 그걸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 세워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비전이 깨달아져야 뭘 할 수 있다고요? 비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 비전과 꿈이 없었다면요, 형제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하면 그나마 선심을 베풀면 곡식 안 팔고 돌려보내는 것이요, 조금 악한 마음 품으면 감옥 가게 하는 거고, 진짜 사람의 본성대로 하면 죽였을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무서운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있었던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400년의 노예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그리고 뭐가 안 이루어져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꿈과 비전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던 거죠. 근데 그걸 우리 삶으로 고스란히 옮겨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 한 사람한테만 큰 상을 주고 내게 주어진 게 이거인데 이거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요만큼 주실 줄 생각하시죠? 달란트 비유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5 달란트를 남겼든 2 달란트 남겼든 그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똑같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 맡겨준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이룬 자에게는 록펠러 같은 일을 했던, 아니면 뭐 엄청나게 큰 교회 목회를 하던 그런 사람들과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어르신들 모이고 평생 그분들만 바라보면서 목회했던 그 최선을 다한 사람과 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거두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내게 허락된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부끄러우냐 부끄럽지 않느냐가 상을 주는 평가예요. 근데 우린 자꾸 비전을 크고 높고 대단한 거 보지만 그러다가 정말 다 놓치고 삽니다. 뭐를요? 내게 있는 곳에 비전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상은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살면 하나님께 주어진 영광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전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삶에서 비전을 이루고 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기 원하는데 난 뭐가 있지? 난 뭘 하기 원하지? 하나님 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말하죠. 지금 네가 할 일을 해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용서는 비전을 성취하는 무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건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엄청난 거든 평범한 거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산다고 나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제일 뭐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고 자존심이 안 꺾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칫솔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는 게 뭐라고 이거 갖고 싸워요? 자존심이 자존심. 이렇게 꽂아야 우리는 이렇게 꽂아. 왜 이렇게 꽂? 그게 싸울 일이에요? 저희들 싸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저걸 왜 싸우고 앉았을까? 아직 덜 깎아진 자존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가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것에 비전이 품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뭘 할 수 있대요? 용서도, 헌신도, 섬김도, 절제도, 내려놓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건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이라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하고 놀라운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게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부모님 계셔요? 여러분의 비전이 그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 나 신앙 지키겠다고 이제 또 곧 뭐가 와요 또? 명절에. 여자분들은 어디 가요? 시월드. 시월드 가면 뭐 해요? 지난번에 일본 단계 선교 가서 애들 일본 사람들 대접한다고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뭐 전 부치고 뭐 하고 했더니 애들이 나중에 그러더래요. 시월드를 경험했어요. 시월드 경험기라고. 힘들었어요. 엄청 더운데 에어컨도 안 시원하고 일본 사람들 한국 밥해 먹이겠다고 아침부터 뭐 끼고 뭐 볶고 뭐 뒤집고 막 그 불판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니 덥죠. 근데 그렇게 이제 명절이 오면 믿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죠. 안 믿는 가정에 갔을 때 신앙을 지키겠다고. 근데 신앙을 지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비전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할 비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럼 뭘 해요? 근데 사람들은 뭘로 해서 지키려고 그래요? 싸워서 지키려고 그래요. 싸워서. 우린 잘 반대야. 우린 교회 다녀서 안 돼요. 안 하거든요. 거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거기에 용서가 있을까요? 거기에 비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내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 낮아질 필요가 있다. 내 신앙은 견고히 지키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희생을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냈을 때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근데 그 일이 한 해 한 해 한 해 이루어지다 보면 가족들이 잘 알잖아요. 가족들이 뭘 알아요? 나를 알잖아요. 나를. 저 인간이 저럴 인간이 아닌데 예수를 믿더니 뭐가 바뀌어졌네 저 인간이?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 해 한 해 더 퍼져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그게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지요. 그래서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부정과 불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승진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 지향에 살면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요. 뭐라고 봐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쟤는 왜 저런데? 그게 안디옥 교회 사람이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야, 쟤네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아, 쟤네들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개념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비전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분리시키잖아요.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고 승진은 승진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분리시키잖아요. 그리고 자기 숨기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나면 행동의 제약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직장에서. 조금 손해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비전인 거죠. 남들보다 승진이 조금 늦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비전이에요. 사람들과 만나며 그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줄 때 그런 기도 제목 줍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육신으로만 만나지 아니하고 그것들 영혼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친한 친구니까 만나고 재밌다 좋다. 그리고 끝. 그런 비전을 놓친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사람을 친구로 줬을까? 왜 나는 이런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는 거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나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거요?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세요? 그럼 애들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부모인 우리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건 내팽개쳐버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비전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뭘 내려놔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비전이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계의 첫 번째 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있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뭔지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선생님들은 그래요. 우린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뭐 어떻게 사는 건데? 저처럼 살면 돼요? 제가 지금 빛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를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군대 가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군대 가서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꿈을 군대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확인을 시켜주셔서 아, 내가 제대하면 신학교를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술, 담배 안 한다고 때려도 그거 다 안 하려고 죄라고 여기면서 맞고 살았어요. 욕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가면 이상한 거 많이 보고 이상한 거 많이 해요. 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어요? 천연기념물이었어요. 천연기념물. 남자가 술, 담배, 여자 안 한다고 천연기념물이었어요. 좀 더 가니까 이제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신학교도 안 갔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제대하기 한 2달 남은 기간에 저희 배에 전군 온 한 아이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보고 뭐 당직 쓰면 성경 보고 하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하고 선임수병님 저도 교회 다녔어요. 뭐 하면서? 담배 피면서. 저한테 맞았어요. 담배 끄라고. 근데 왜? 너무 군 생활이 힘들어서 술, 담배하고 신앙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걔 저보다가 한 1년 넘게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때보다 내 때가 더 힘들었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키고 살았냐는 거예요. 그럼 난 네가 이상해. 걔 그래요. 자기 성가대도 교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내가 이번 휴가 나가면 책 사갖고 올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배 또 한 명, 자기 동기가 있는데 걔도 교회 다녔대. 제가 저희 세 배가 한 편대거든요. 전체를 다 합치면 한 60명, 70명 돼요. 저는 제가 3년 동안 저희 배에 기독교인이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근데 걔네 때문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매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죠. 사병 식당에서 했으니까. 너 뭐 하냐고. 성경 공부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제시를 하나 했어요. 그때 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아, 내일부터 내가 청소를 할 거다. 너희들 내일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라. 근데 여러분 해군은요. 제가 선임수병 제일 고참이에요. 제 손에 뭐 빗자루가 들린다든지 제 손에 뭐가 들리면 그 밑에 애들은 그날 죽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부터 하거든요. 배 청소, 물 닦고 청소하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배뿐만 아니라 그 편대 애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거 얘기했어요. 나 내일부터 청소할 건데 내가 청소한다고 밑에 애들 때리면 너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걔네들은 상병이었거든요. 상병도 청소 안 해요. 1, 2병 애들이 하지. 근데 걔네들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2주일이 지났는데 어떤 한 애가 왔어요. 2병인데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거 하고 싶대요. 너 교회 다녔더니 안 다녔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근데 왜? 선임수병이라는 분이 청소하고 상병들이 청소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온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옆에 배에 있는 중위가 왔어요. 통신 장교가. 왜 오셨어요? 했더니 교회 다닌대. 에? 통신장이 왔어요. 중사가. 병기사가 오고. 그거 다 알고 봤더니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내가 3년 동안 우리 배 기독교는 한 명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그러게 너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빛과 소금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나갔더니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구나.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뭘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거예요. 구원이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면 그 비전으로 하여금 기적이 나타난단 말인 거예요. 아유,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비전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취의 능력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적인 거예요. 비전을 우리가 1개월 동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좀 다시 한번 제발 정립을 좀 하십시오. 내 꿈과 비전이 뭔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 여러분 높아지는 게 비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비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용서가 돼요? 어떻게 남편이 용서가 돼요? 안 되잖아요. 되는 가정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해나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명절 때 어떻게 안 믿는 가족하고 안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넌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것도 잘못 듣고 또 목사님이 또 배려를 하라고 했으니까 또 가서 절하고 또 그러지 마세요. 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막. 네, 다 녹음되니까 여러분 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신앙을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되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걸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신앙 지키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욕심 다 챙기고 나 편할 거 다 챙기고 나 할 거 다 챙기면서 그러면서 신앙 지키려니까 싸우니까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자는 것 외에는 비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명절이 힘들고 고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질 겁니다. 그 은혜가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라니까 놀랍고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쉬웠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내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내 욕심에 맞춰져 있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맞춰져 있고 육신의 욕망에 맞춰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힘들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왜 꿈과 비전이 없는가?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꿈과 비전이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서 비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에서 비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교회에서 비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비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바꾸고 내가 내려놔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